말씀도 듣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그냥 이렇게 소설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연극을 관람한다거나 음악회를 한다거나 내가 관객이 되거나 내가 제3자가 되어가지고서 그렇게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가 그 본문 안에 주인공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읽은 본문에 군중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제자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떡을 바친 어린아이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 속에 나를 넣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뭔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변화되어야 의미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오늘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안 나왔네. 그러면 안 돼. 김 집사가 왜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나를 위한 말씀이 돼야죠. 목사님이 꼭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같다. 그게 은혜 받은 증거야. 어쩌면 그렇게 내 사정을 잘 하시나. 그거 은혜 받은 증거라니까. 저는 아무 곳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요런 설교 좀 해주세요. 저는요, 딱 거절해요. 나는 주문 설교 안 한다고.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다 적절한 말씀 주실 테니까 나한테 교회 사정 얘기하지도 말고 무슨 설교하라고 주문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딱 잘라요. 자, 주문 설교를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되나요? 이거 좋지도 못해요, 또. 가만히 기다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교회마다 적절한 말씀이 전해져요. 그래서 반응이 목사님, 우리 교회 얘기 누가 하던가요? 하긴 뭐래, 내가 듣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임해야 돼. 나한테. 말씀이 내한테 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회개하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무슨 덕수제일교회인가요? 내가 옛날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오면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제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그런 사람 한 번 있으면 좋겠어냐.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네. 오늘 설교가 제 가슴에 콱 박혔대. 그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나가다 그런 사람 하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오늘 말씀도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읽는데 뭐 병은 떡병자입니다. 떡병자인데 본래 빵이죠. 빵이에요. 그 빵이란 말, 우리나라 빵이란 말이 한자어를 그냥 음차한 거예요. 그 본래 그 포르투갈어로 파오거든요. 파오를 그 발음을
빵으로 우리가 그냥 그 선교사들이 전해준 대로 그렇게 해서 빵빵 하는데, 그 이렇게 둥그런 무슨 뭐 소보루 빵이 아니고, 무슨 파리바게트 이런 게 아니고, 편편한 밀가루.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이렇게 밀어가지고 밀가루 오븐에다 구우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야채도 넣고 고기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쌈처럼 말아요. 쌈처럼 말면 그게 한 끼 식사거든요. 식사인데 내가 한 10년 전에 이집트 가니까 그거를 팔라펠 그런 음식인데 1달러에 23개 주더라고요. 지금은 뭐 한 10개 주겠죠. 그러니까 23개면요, 보름 먹는 거예요. 한 1달러에 보름. 완전 서민 음식이죠. 완전 서민 음식이에요. 그런 걸 먹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떡, 이게, 그거, 그런 거 하다 물고기 몇 개. 그러니까 고기 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씩 넣어서 먹는 거겠죠. 그걸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걸 오병이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림에 이제 뭐 이렇게 빵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실은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죠.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에요.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알려지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빈 들에서 일어났다. 어떤 들판에서 일어났다 하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여기를 벳세다라고 벳세다 지방의 들에서 일어난 사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그 노래를 배웠어요.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그런 노래 알아 몰라? 몰라? 모르면 말고. 그것도 몰라요, 그래.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그래도 몰라? 그래서 조금 알죠?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그런 노래 있어요. 근데 이 벳세다 들녘이라는 건 누가복음의 증언에 의해서 벳세다. 그걸 이제 학자들은 베데스다, 그런 이렇게 같은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벳세다. 어쨌든 간에 빈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로 가셔서 일어난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일어났어요. 자, 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압제당하고 배고프고 서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유일한 정신적인 지주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어요. 완전히 정신적 공황 상태가 오고 공백기가 오고 어떻게 기댈 데가 없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터뜨리시니까 여기서 백성들이 예수님께 다 몰린 거죠. 몰린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의 그 공백을 예수님이 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모였느냐 하면 한 2만 명 이상 모인 거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자고로 여자 숫자가 더 많겠죠. 거기다 애들을 둘셋씩, 이게 3만 명이 됐지 뭐 모르죠. 무지하게 모인 거죠. 지금도 2, 3만 명이면 많이 모이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건요, 온 동네가 다 모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주 중요한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지금 쏠리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누가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좌절당하고 실망과 절망과 열등감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잘나고 배우고 똑똑하고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없어도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여기 지금 몰려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죠. 눈 안 보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나병 환자, 귀가 먹은 사람, 또 아들이 죽고 딸이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렸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갈급하게 찾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신없이 들었어요. 정신없이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들었어요. 시장기가 안 느껴질 정도로 몰입을 했어요. 점심때가 훌쩍 지나가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몰입했어요. 자, 마이크도 없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요? 그 들판에서. 말씀하시던 곳을 가보긴 했는데, 이렇게 언덕바지라서 위에서 말하면 마이크 없어도 밑에까지 쫙 내려온대. 그래도 그렇지. 거기서 하루 종일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냥 바람결에 스치는 한두 마디 그거 듣지 않았을까요? 뒤에 있는 사람이 들리겠어요. 그런데도 자리를 뜨지 않고 몰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서 한 말씀이라도 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 부럽습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나? 지금 폐쇄된 공간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눈요기 할 것이 없어요. 저밖에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하면요, 꽃 구경도 해야 되고 새도 날아가야 되고, 이게 눈이 분산될 유혹들이 많은데도 예수님께 몰입해버렸다. 이런 말씀 듣는 태도가 정말 귀해요. 우리는요, 이 폐쇄된 공간에서 이렇게 정돈된 데서 말씀을 들어도 마이크 갖다 놓고 그냥 그래도 집중이 안 돼. 어디서 그냥 부흥회를 하는데 핸드폰 소리가 뺑 울려요. 날 좀 보소. 다 거기 쳐다보네. 나 안 보고 날 좀 보라니까 또 봐요.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해, 어떻게? 그런데요, 어느 교회 가니까 훈련이요. 핸드폰 울리는데 하나도 안 쳐다봐. 그냥 설교자 끝까지 봐요. 한 사람도 거기 보는 사람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일부러 한번 핸드폰 울려봐봐. 그럼 안 쳐다봐고, 그 말씀에 막 몰입한 적이 우리가 있나? 이래야 기적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말씀에 막 갈급하고 자,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배가 고픈 사람이 코가 예민한 거예요.
사흘 굶은 사람은요, 짜장면집 앞에 그냥 못 들어가. 간판 한번 쳐다봐야지. 진리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요, 갈급한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뭔가 지금 허한 사람이에요. 채워지지 않은 정신적인 어떤 것이 있고 물질적인 것이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난한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막 하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 그건 가난한 자가 아니죠. 말씀 앞에 내가 가난하고 초라해지고 말씀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야 되죠. 그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가. 그냥 말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가. 그 찬송가 가사를 바꿔서 한번 할 필요도 있어요. 유행가 가사도 좋은 거 많아요. 그냥 말씀 앞에서만 쓰면 내가 작아지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별 볼 일 없고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몰입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게 다 채워졌다. 별로 갈급하지 않아요. 뭔가 기도거리가 있다. 내가 오늘 기도할 거리가 있어.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 때문에 수요예배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갈급해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갈급해져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시면 고난 당하는 것도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이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면, 나를 말씀 앞에 초라하게 만든다면 그거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 내가 정말 가난한 자로 와서 갈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간절하게 들리지 않죠. 갈급한 상태로 나와요. 갈급한 상태로. 이 지금 2만 명, 3만 명 모인 이 사람들 마이크도 없는 거기서 하나님 주님 말씀 듣겠다고 하는 그 갈급함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가물가물해서 뭐 안 쳐다보이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그냥 안 들리지만 그래도 한 말씀 스쳐오는 말씀 하나에 내가 용기를 받는 거죠. 그 말씀 하나. 그 갈급함이 병을 고치잖아요. 그 여인 하나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게 뭐예요? 그 갈급함이죠. 손만 대도 혹시 낫지 않을까? 갈급한 거예요. 거기서 병이 낫는 거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왜 올라가요? 한번 보고 싶어요. 너무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이거 갈급함이죠.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그거 참 못할 일이죠. 그만한 갈급함이 삭개오에게 있는 거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교회에 나올 때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걷어갈 수도 있고요. 내가 건강해서 교만하면 건강도 걷어갈 수 있고요. 내가 세상에 너무 잘나가지고 교만하면 잘난 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가진 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항상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몇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우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해결할 능력을 활용하라고 말이에요. 너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이렇게 몰입하고 말씀에 집착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내 안에 능력이 축적이 됐어요. 이미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되나? 우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자, 이걸 깨닫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안에 이미 해결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 스스로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스스로 안에 해답이 있고 이미 말씀을 들은 자로서 내 자신을 믿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복을 달라 그래요. 우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걸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어가지고서 나를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을 해요.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했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자, 이것만 확인해도 일단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가능성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조명하는 일이 먼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모르나 몰라요. 얼마나 몰라요. 여러분 얼굴을 아나요? 거울 보고 나온 얼굴, 여러분 얼굴 맞나요? 거울은요, 여러분을 속여요. 거울을 보면 맨날 이뻐. 근데 사진 찍어봐, 박상 늙었어. 거울은요, 나를 속여요. 사진 찍어보면, 나 왜 이렇게 늙었지? 저 사람 누구야? 보면 나야. 이렇게 내가 내 얼굴도 몰라요. 내가 내 얼굴도 몰라. 몰라. 그 나이 들면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요. 오늘 두란노선 직원 예배를 하는데 먼저 사진 찍자 그래서 안 찍고 싶은데 그냥 억지로 찍었어요. 근데 나오긴 괜찮게 나왔는데 사진 찍기 싫어요. 왜? 찍어봐야 좋을 게 없어. 우리 스스로를 몰라요. 난 한 번은 시계를 차고 내 시계 어디 있지 막 찾다가 보니까 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시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발견해 나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 내 안에 먹을 것이 있나? 먹을 것을 해결할 뭐가 있나 보다. 그렇게 내가 일단은 안심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다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자, 구하면
이미 받았어요. 찾으면 찾아내요, 이미. 찾아내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그 결론이에요. 문을 두드리면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안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요거 따라 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이미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먹을 것을 줄 뭐가 있는 거죠, 지금.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 것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갈 것 없다. 자, 갈 것이 없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갈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답을 찾으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 답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면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자꾸 이렇게 참 말씀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찾아가면 안 될 일도 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함께하니 참 행복합니다라는 책이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님 이야기인데 처음에 개척하는데 군포에 버스에서 내려서 개척하는데 뭐가 탁 떠오르더래요. 근데 저 아주 자풀토미 저기서 개척을 하면 어떨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거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눈을 감으면 될 것 같고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은 그곳. 자, 눈을 감으면 될 것 같아.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눈을 뜨면 현실이 보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우리 생활의 딜레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막 내가 내 혼자 고민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환경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 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갈 것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야곱이 절망적인 상태, 쫓겨나와가지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빈들에서 캄캄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야곱은 사면초가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혼자예요. 외로워요. 언제 에서가 죽일지 몰라요. 거기서 야곱이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은 야곱에게 열려 있어요. 천사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자, 사방이 땅은 막혀 있었지라도 하늘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항상 가능성이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 내가 외로움이 해결돼요. 하늘을 쳐다보면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늘을 쳐다볼 때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시거늘, 외로움의 극한에 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세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상황 빈들에서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내가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근데 야곱의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그곳에 삶의 자리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가정에 여기 계신데 우리 교회 현장에 지금 계신데 내가 그걸 몰라서 괜히 근심했네. 괜히 염려했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근심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알고 계시면 문제는 이미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것 없다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안에 답이 있고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바칩니다. 갖다 바쳐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사실은 이 많은 사람에게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자, 믿음은 내 안에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끈앞을 내가 근거를 내가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거 헌신이죠. 요거 드립니다. 그걸 근거로 주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내 작은 기도 작은 기도 소리 하나에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해서 뭐 될래나? 아니,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요, 크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요거 바치라는 거죠. 작은 거 바치라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는 거죠.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죠. 그거죠. 기도하라는 것이. 작은 헌신 하나가 큰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주셨어요. 이걸 내가 먹어치우면 나는 배부를지 몰라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요걸 갖다 바칠 때 나도 먹고 내 동료들도 배불리 먹고 다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있다. 내 안에 최소한에 하나님께 바칠 그 무엇은 있다.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께 바치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을 받아 드시고 축사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축사는 유카리스테사스는요,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다. 그래서 이 유카리스라는 말이 성만찬의 의미로 나중에 쓰여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감사하는 거죠. 자, 언제 주님은 감사하고 계신가?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데 감사하세요. 뭐 이해타산이 안 되는데도 감사하세요. 지금 감사부터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불가능한데도 감사하세요. 하찮은 음식을 놓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1달러에 20몇 개 사는 이 음식 가지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거리는 있어요. 내가 감사할 때 크게 폭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폭제예요.
불가능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항상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 성만찬 때 떡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옆에 적을 놔두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 알면서 거기서 감사하시고요. 감사하세요. 작은 거, 불가능한 것, 그것을 놓고 감사하세요. 내가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 못하겠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아야 감사인가요? 병 안 걸리고 그럭저럭 몇 번 감기도 걸리지만 살아가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업이 콱 망했다가 일어나야 감사인가요? 그저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저 생계를 이렇게 이어가는 거,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이게 감사할 조건. 뭐가 그렇게 막 커야 감사합니까? 일상의 작은 사건들, 그저 내가 대책은 없지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그거 뭐 5년 뒤 10년 뒤 어떡하나, 그건 나중에 염려하고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있어요. 가져오라 하니까 가져와요. 앉으라 하니까 앉아요. 나누어주라 하니까 나누어줘요. 거두라 하니까 거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게 어부의 그 지식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잖아요. 그래도 던져봐요. 고기가 걸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내 안에 명령이 올 때에 순종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조금 좀 죄하고 타협하면 돈이 많이 벌릴 텐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과감하게 끊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는 거예요. 아유, 이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거 11조 어떻게 해?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나 지난번에 옥천교회 갔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옥천교회 그 옆에 그 청산면에 청산교회라고 있어요. 청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옛날에 내가 대전신학대학 총장할 때 그 지금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박 목사님인데 작은 그 교회는요 교인들하고 목사님이 산삼만 캐러 다녀. 그래서 산삼 캐서 교회도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목사님한테 졸라가지고 나도 산삼 캐러 간다 그래가지고 산삼 한번 캐러 간 적이 있어요. 갔다가 나는 못 캤지만은 근데 내가 같이 산삼 캐러 간 장로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돌아가신 목사님 사모님하고 따님이 거길 나오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산삼 캐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는데 성전 짓느라고 그래가지고 막 7천만 원, 8천만 원을 바친 거야. 산삼 캐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거 한 뿌리 캤을 때 아까울 수도 있는데 그냥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장로님 계속 지금도 산삼 캐러 다니는데 최근에 2억짜리 산삼이 발견된 거야. 2억짜리 산삼을 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갖다 보니까 2억이라고. 그런데 이제 팔려니까 그냥 좀 깎아달라 그래서 1억 5천에 팔았대요. 팔았는데 하나님이 2배로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움켜질 때는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세요.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보관하고 사는 거예요. 물질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그 물질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요. 나를 죄짓게 만들고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가 관리한다. 하나님 필요하면 바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누리는 거고요. 자, 건강이 내 것인가요? 건강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할 때 뭘 해야 되나요? 건강할 때 더 건강해지려고 막 보약 먹고 뱀 잡아먹고 그냥 보약이란 보약 다 먹으면 죽어. 더 건강한다고 막 헬스 다니고 막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 하세요. 건강할 때 좀 하나님의 일도 하고 교회에 좀 시간도 내고 그래야 건강이 보람이 있지. 나는 막 골프 치러 난 시간이 아까워서 못 가. 하루 종일 세상에 공이 그게 뭔데 내가 공 따라다니게 생겼어 지금. 그 뭐하냐 공 따라다니 공 따라. 나 그거 안 해, 아니. 골프 내 안 쳐요, 안 쳐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내가 건강하면 내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해야지 보람이 있지. 보람이 있지. 우리가 뭘 누리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아까워가지고 더 움켜쥐려고 그래요. 더 건강해지려고, 더 돈, 더 명예 막 이런 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환원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하는 것은요, 바칠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나눌 때도 있고, 그거 다 순종이에요. 하나님 하라고 하실 때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거두라.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환경론자들은 이거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설교하대. 자, 내 손에 지금 이 기적은 어린아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거두면 내가 오병이어를 가지게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야 돼요. 나의 떡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배불리 먹어야 돼요. 나의 떡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 남의 떡 가지고 먹었지? 네 떡 가지고 나눠. 그런 것입니다. 나의 떡, 내가 거둔 떡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만들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입니다. 내 것을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나눌 줄 모르면 그것은 좋은 신앙인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남의 떡 가지고 내가 배불리 먹었어요. 내 떡을 가지고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의 미풍양속은 떡을 하면 이웃에 옛날엔 돌렸어요. 지금 아파트 문화라 돌리지도 못하지만은 좀 떡 좀 들어보시라고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먹은 사람들은 빈 그릇 주면 안 돼. 거기다가 과자라도 얹든지 아니면 1,000원짜리 하나라도 얹든지.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례가 있는 거예요. 담례가. 맨날 받아먹기만 하면
그건 내가 자꾸 가난해지죠. 내게 받아 먹었으면 나눌 것도 있어요. 하다못해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고요. 함께 내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